샬롬, 샬롬. 네, 옆에 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도 만나 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을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보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약속에 대한 보증.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보증이란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두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 보증 썼다가 크게 낭패를 당하거나 또 보증을 잘 써서 또 좋은 일을 경험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참된 믿음의 성도로서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또 그 뜻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언약심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피의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새를 제외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새를 제외하고 그 모든 재물을 중간을 쪼개서 피를 흘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렸다라는 것을 다시 말로 표현하게 되면 피로 맺어진 언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의 흘림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 있어서 서로 언약을 세울 때 어떤 일로 했냐? 피로 맺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의 그 중간을 쪼개면서 그 사이를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나아갈 때 그 계약이 성사됐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보면은 쪼개고 그 피 흘림 속에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그 계약을 성립한다라는 것을 뜻을 볼 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계약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영원한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이 짐승처럼 된다는 결사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계약을 이룬 언약을 함부로 대하거나 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자 아브라함을 제지하고 또 그 횃불을 내어서 그 쪼갠 고기들의 사이를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그 영원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징이 나타나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파기할 수 없고 하나님조차도 그것을 파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 하나님께서 피로 언약을 맺어준 이 사건을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알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신학적인 사건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조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쪼개고 피의 언약을 이룬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제자들과 그 세운 모든 언약을 바로 피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다라고 하면서 그 피는 나의 언약의 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의 몸을 쪼개시고 그의 모든 피를과 물을 쏟아내시는 그런 은혜, 그 피를 통하여서 그 언약의 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언약의 피는 다시 얘기하면 영원한 피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에 담겨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심에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런 표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희생의 제물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담겨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로 구원의 표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거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보혈의 그 피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짐에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 모습에 그 언약의 성취,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의 보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표현을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의 의, 다시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언약의 피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거는 무엇보다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큰 상급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예수 믿음을 통하여 그 예수의 의를 바라볼 수 있는 모습으로 함께 그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의로운 의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입혀진 그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구별된 은혜의 구원의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선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입은 그 의의 옷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강구했던 그 확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가는 기쁨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비록 육신의 사망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생명의 영생을 통하여 우리는 보장받는 은혜의 삶의 자녀로서 가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계획 안에서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또 그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 할지니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객이 되어서 고생을 하는데 그것도 400년 동안, 이 40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미래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두운 시절을 통과하면서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큰 재물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승의 인생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야곱의 자손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의 자손 70명이 400년 동안 이룬 일들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60만 명이 온 식구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거의 300만 명이 되는 그 숫자의 민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 큰 민족들이 되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재물을 갖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이렇쿵 저렇쿵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고통과 아픔, 이 고통과 아픔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는 저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며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 속에서 영원한 그 나라, 무엇보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놀란 역사의 그 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영적 성숙함에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나. 하나님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고통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형통적으로 약속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참된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미래를, 복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궁극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지금 이 시편 139편 전체적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시는지 그 말씀이 쭉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시편 139편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읽지 마시고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지, 나의 세세한 마음까지, 그 구석에 있는 모든 것까지, 어두움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139편 24절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거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진실함을 통하여서 그 언약의 말씀에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어스라는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이 제어스라는 찬양팀들이 시편 139편의 찬양을 함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보면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찬양처럼 우리가 시편 139편을 보면서 나를 아시는 주님 고백하면서 주의 뜻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부끄러움 없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세워 앞으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런 대 속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웃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혼옥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듬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의 옷은 더러운 옷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착하게 지냈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많은 부딪힘도 없었고 그냥 잘 지내는 사이입니다.
저는 착한데요. 왜 이렇게 어렵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나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나요?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나요?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 모습들을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의롭다고 자기가 잘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고통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려움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함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를 벗고 하나님이 주신 예비해 놓으신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그 피를 통하여 언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로서 담대함을 잃지 않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기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살피시며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피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자들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받는 자로서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영광의 의의 옷이 하나님의 준비된 옷을 통해서 함께 입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멀지 않아 그 고통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닌 그 고통의 끝에 아름다운 결과의 축복을 맺을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그 애굽에서의 그 모질 고생들 내가 다 한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너희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나올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의미로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그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도 함께 믿음의 소망으로 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의롭다함에 입은 놀라운 축복의 믿음의 상을 받았지만 무엇보다 마음 한편으로는 자식이 없어서 후손이 없어서 그 마음에 괴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러 그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명령하였을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순종의 눈을 들었을 때 저 많은 별들이 그의 후손처럼 보이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024년도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바라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실들이 다 되시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은혜 속에 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상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놀라운 은혜, 육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아브라함은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나의 아내 사례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마 둘이 낄낄대고 웃었을 것입니다. 비웃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웃음을 지었던 모습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었을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아예 설마 그럴까요? 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 약속의 보증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그 피의 언약을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축복으로서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축복의 연도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믿고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역전승을 거둘 수 있는 축복으로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시안컵이 너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보면 정말 열심히 잘하는 것을 보면서 아, 잘한다 라고 격려의 박수를 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경기를 보게 되면 거의 끝났구나, 졌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꼭 골을 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게임뿐만이 아니라 두 게임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역전승을 이루어갑니다. 게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 보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